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오늘도 예배당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섬김의 주로 오신 또 겸손의 주로 오신 우리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섬기며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몫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제 짐을 벗으며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찬송함 가지고 그 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와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 심령 속에 오시어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주님을 배반했던 유다처럼, 예수님을 버렸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잊고 입술로 지은제 마음과 행동으로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뜻이 있어 저희 몽대교회를 마음깊는 지역에 세워주시고 사자 목사님, 장기영 목사님, 김판주 목사님을 불러주셔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목사님 영육간에 간절함을 주시고 성도들 위해 항상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도들 가운데 건강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사오니 그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경제적 문제와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 때에 저희 성도 모두에게 어디든지 어디 가든지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미리 사고도 피해가게 하시고 항상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먼 타국에서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계절과 은혜와 여러 종교를 믿는 현지에서 사역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은 선교사님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를 동참할 수 있게 큰 믿음 주시고 영적 전투 현장에서 쓰러지지 않고 강한 힘을 주셔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지에 부흥되게 하시고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장기영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말씀 대언하실 때에 성령께서 지혜와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듣는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신분을 지켜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태민 찬양대와 시온 찬양대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도와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에서 28절까지 신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느냐 하늘에도 보내시지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기 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크다큰 은혜를 시시각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은총에 민감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결핍한 것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낭망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풍성하게 누리는 그 은혜를 세워가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도움하신 것을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말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서 흠잡을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찾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예수님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참으로 멀어지는 위선자의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그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입술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러한 자들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결국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고 결국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이후에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신 이후 유대인들의 거주지와 헤롯의 관할권에서 벗어난 안전한 곳으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두로와 시돈. 이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의 거대한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로서 오늘날에는 레바논에 속해 있는데 이방인들의 거주 중심 지역이고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이 범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아주 저주받은 땅의 대표적인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따라서 훗날에 마태복음을 읽거나 마태복음을 낭독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께서 왜 그 두로와 시돈에 가셨지? 이러한 생각으로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만큼 두로와 시돈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꺼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술 더 뜨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경계에 이르렀을 때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인접해서 살거나 아니면 섞여 살면서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날마다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는 영어 성경으로는 시리안 페니키아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이처럼 그녀의 배경은 이렇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녀가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저주받은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이 한마디에는 아주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칭호는 당시에 종이 상전을 부를 때 주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당시의 백성들이 황제를 부를 때 주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상대방을 극진하게 높이는 말 가운데서 최고봉의 말이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는데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곧 메시아를 칭하는 고유명사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내가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극진하게 높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간구는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처럼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었나이다, 이거였습니다. 그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 딸을 치유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던 겁니다. 이처럼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외치는 그 어머니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이 너무나 정성스럽구나, 너의 마음이 절실하구나, 이러한 생각으로 즉시 응답해 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아주 냉정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저 여인이 우리를 귀찮게 하니까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간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본인이 갈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거절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 무시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사용되는 말 가운데 익십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익십이 무엇인가 하면 읽었으면서도 씹었다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 그 보낸 글 옆에 일자가 써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그걸 읽으면 일자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자가 없어져서 상대방이 분명히 내가 보낸 글을 읽은 것 같은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이것을 익십이라고 말을 한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지금 그 여인은 그처럼 익십을 당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서운함이 있었을 겁니다. 일부러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냥 외치고 또 외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녀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자식을 위해서는 측면도 차리지 아니하고 외쳐서 간구했습니다. 딸을 위한 어머니의 간구는 자신의 소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간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 들은 척하시고 그냥 가버리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소리 지르니까 그녀를 보내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녀를 보내소서, 이 말은 그냥 빨리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보내셔서 이러한 의미가 있기도 하는 반면 예수님, 그냥 소리 질러서 보내세요, 이러한 의미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의미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녀를 도와주기는커녕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나의 관심은 오직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지 저런 이방인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성경 전체의 맥락과도 맞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약간 앞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간구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처럼 냉정하게 반응하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방인의 최고로 저주받은 두로와 시돈에 거주하고 있는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아예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면서 무시하시고 이어서 나는 이방인에게 관심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여인은 이제 포기할 만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비난을 할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전에는 뒤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다가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가나안의 여인은 더욱더 간절하게 도움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였다면 이렇게 간절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의 자녀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마지막 소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체면을 차리지 아니하고 주 앞에 간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태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 응답이 있다. 또 응답이 이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여인은 주 앞에 기도하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를 무시하고 가는데도 계속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도 그리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 이러한 자세의 기도는 참된 기도자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하되 참으로 이 여인이 간구했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 여인은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절하며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몇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되는구나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바로 이러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 여인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 큰 문제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소원이 있고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어떻게 그런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를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별로 확신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 이것도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이처럼 간절하게 주 앞에 부탁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네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네가 나를 메시아라고 부르고 네가 겸손하고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확신의 기도를 드린 것 내가 보았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딸을 치유해 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절정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치명타를 날리셨는데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예 그 여인을 향해서 모욕을 주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저 개라고 하는 단어는 들개나 동네에 돌아다니는 그러한 똥개가 아니라 애완견을 말하기 때문에 여인을 폄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근데 저는 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여인,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모욕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당신은 개와 같은 존재야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머리끝까지 화가 났을 것이고 당신은 개와 같은 존재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과 싸웠을 겁니다. 그리고 안 도와주려면 그만이지 이렇게까지 모욕할 거는 뭐야 하면서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실망한 채 돌아서거나 그 사람에게 삿대질하면서 욕이라고 하고서 떠나야 할 그러한 형편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진가는 지금까지 조금씩 더 상승하다가 바로 여기서 얼마나 크나큰 빛을 발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가나안의 여인은 하나님의 질서에 근거해서 저 유대인들에 비해서 나 같은 이방인들이 선택받지 못한 족속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라고 불려도 마땅한 조인제입니다. 이것을 일단은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근본적으로 구원에서 제외된 존재이지만 저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받고 남은 부스러기의 은총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부스러기라도 받는다면 내 딸이 치유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식사하는 주인 곁에서 개들이 부스러기를 받아먹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었습니다. 요즘에야 개가 아주 비싼 사료를 먹지만 그것은 꽤나 먹고 살만한 나라 이야기이고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개는 주인이 밥을 먹다가 던져지는 음식, 밥 먹다가 흘린 음식, 주인이 남긴 음식을 먹습니다. 하여튼 가나안 여인은 사실상 자신이 개 취급을 받는 이방인으로서 메시아가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극히 일부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구원의 그러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유대인들이 받은 그러한 은총에 비해서 내가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소원을 먼저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전제는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이루는 것이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뒤의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그 근본적인 것, 믿음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여자여 그 앞에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 주님께서는 정말로 감동한 겁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과 더불어서 주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겸손과 또 끝까지 참는 인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속되는 시험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과 겸손을 지킨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마태복음 8장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응답을 받았던 백부장에 이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두 번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몇 가지 공통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백부장의 경우 그의 하인에게,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의 경우 그의 딸에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점이고, 두 번째, 두 경우 모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정말로 크나큰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점인데, 앞에 나온 그 백부장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가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어떤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주님은 칭찬을 하셨고, 또 이 여인에게는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 경우 모두 예수님께서 직접 병자를 가서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고침의 선언만으로 병자가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방인 백부장과 가나안 여자의 이 사건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셨던 그 예수였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은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준이 지금까지 혈통을 중심으로 했던 구약적인 개념에서 믿음을 기점으로 하는, 믿음을 기준으로 하는 신약적인 개념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혈통의 유대인에 국한되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의 처음 설교 서론격에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그러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약 30년 정도가 지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는데, 이미 교회 가운데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혈통적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자부심과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거나 마음 가운데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저 혈통만 의지하는 이들보다 이방인들이지만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는 더욱더 크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신 겁니다. 그처럼 그 가나안 여인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을 보았다, 너희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향해서 당신은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 당신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을 거부했고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치유의 역사를 보면서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행한 것이다 라고 비난했으며,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서 트집 잡을 것이 있는가 찾아내기에 힘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은 참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여인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한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확신과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다소 늦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사건이 기록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머무시면서 많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러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바로 이어지는 다음 본문에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에 가신 것은 오직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한 내용을 기록하고는 바로 이어서 이 이방인의 사건이 기록된 이유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참된 신자인가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정통이야라고 생각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정면적으로 대결을 벌이셨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신 반면 오히려 이방 여인을 향해서는 너의 믿음이 크구나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신자가 누구인가? 참된 신자는 누구인가? 더 나아가 나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참된 신자인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 교회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건전한 교단 소속의 교회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교회의 여러 가지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교회에 등록이 되어서 지체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일이고 그저 아무런 교회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인정받는 교단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기독교의 오랜 역사 가운데서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그 전통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참으로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겸손과 간절함과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참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자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정말로 답답한 순간에도 신앙을 지키다가 멸시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겸손과 간절함과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이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더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개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취급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만한 이유도 많이 있고 교회에 오지 말아야 할 이유도 많이 있고 그 가운데 시험 들었다고 할 요소들이 정말로 많이 있지만 세상에 그 어떠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향해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그 가치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왔다. 너는 개같은 존재다. 이러한 말을 들었던 여인이 포기했더라면 그 여인은 은총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중간에 포기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너의 믿음이 정말로 크구나. 주님께서 감탄사를 보였던 것처럼 정말로 너의 믿음이 크구나 라고 인정받고 그 결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시험받을 만한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에게서 떠나가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간절함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 되지 않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나 낭망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좌절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전제가 되고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그 순서를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언제나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욱더 절실하게 주님을 찾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영의 은총 현실의 삶 가운데서 은총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모든 식구들 축복합니다. 은혜를 더하셔서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총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신 예배 연화를 갖습니다. 현금위원 안내위원은 축으로 참여하시고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 10월분 큐티 교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8일 화요일까지 담임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 3시 30분에 태권도 교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의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송필 집사님이나 김판희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제심은 우리 신원자 목사님께서 고기와 떡을 제공했습니다. 드시면서 친구 나누시고 특별히 우리 박한수라 성도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겨울철에 잔디가 많이 젖어 있습니다. 실내 들어오실 때 항상 신발 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수 형제 저도 잘하고 왔습니까? 네, 잠깐 일어서 주시를 박수로 축하하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토마스 집사님하고 우리 박종화 집사님이 내일 캐나다를 간다고 하네요. 캐나다 가서 2달이나 있다 온대요. 2달 있다 오는데 그 가운데 거기 가서 행복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자가 3분이 계신데요. 우리 박예솔 형제 8월 6일 오늘이 생일이고요. 우리 박하혜 오늘 아까 솔로 했던 우리 박하혜 언니가 8월 9일 생일이고 여기 우리 조대현 정도님 여기 계신데 8월 12일이 생일입니다. 모두들 축하합니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사랑과 위로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엘이 7번째 생일을 맞아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들 결혼식 잘 마치고 새 가정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복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결혼식 잘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태권도 교실 광고가 나와 있는데요. 초등학교 학생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장년들 중에서도 청년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시 30분에 태권도 교실을 식당에서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일학교 학생분들한테는 이렇게 교육부서에서 이미 안내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우리 이준현 집사님께서 지도해 주실 건데요. 이준현 집사님이 태권도 8단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잘 좋은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쩌면 키위교에서도 제가 광고를 부탁을 했는데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한솔 형제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그 가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시는 복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겸손하며 시시각각으로 주 앞에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참 주인됨을 인정하는 일들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부부가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자녀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총을 이 땅 가운데 체험하며 받은 사랑과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세상 가운데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역할도 잘 감당하는 아름답고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필요한 곳에 바르고 정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인사 나눌 텐데 제가 토요일 날부터는 전화 받기가 무서워요. 성도들이 요즘 감기 걸린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혹시 옆에 안 보이는 분들은 전화하셔서 안부해 주시고요. 하여튼 강건하게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사님, 예술 형제가 영국으로 언제 간다고 그랬죠? 내일이요.
내일이에요. 내일 갈 텐데 하여튼 잘 갔다 오라고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요. 얼마나 계획하고 있어요? 2년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 또 기도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은총에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잠시도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찬미하게 하시고, 응답이 때로 늦어진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총의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주께서 친히 좌정하시고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낭망할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어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시시각각으로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들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넘쳐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또 사업장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운영하고 경영하는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학업을 행할 때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각 가정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기도 제목에 주님께서 더욱더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총들을 그 과정 가운데서 누리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들 귀한 예수 형제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 영국 땅에 가서 그곳에서도 거주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 적절하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어서 그곳에서도 있는 시간들이 행복하고 값진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은총의 성도들이, 식구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어디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여 급한 소식 없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중보하는 가운데 아름답고 좋은 소식들을 주고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 한 주간도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며 주님께 간절히 간구함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건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